네,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넌센스이기 때문에. 구약 아가서와 제일 친한 신약 성경은 뭘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어떤 분이 이제 아이를 못 낳는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애 베소서. 그랬더니 아가가 나오더라. 뭐 그런 넌센스였습니다. 이 아가서는 그 명칭이 그 히브리 성경에는 쉬르 하슈림 그래가지고 이게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러니까 Song of Songs 그런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제 그런 의미고, 우리 한글 성경에 아가인데 이 아자가 우아할 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숭고한 이제 그런 노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노래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남녀간에 혹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우리 이 성경에는 상당히 순화가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원문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인, 그러니까 좀 약간 에로티시즘직한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에 대한 사실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면 당연히 나올 법한 하나님, 또 여호와,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봉독한 8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기보다는 할렐루야 할 때 그 야자, 그 축약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거기를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 또 어떤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어떤 사랑의 강렬함, 이런 거를 이제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여호와라든가 또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냐라는 이제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아가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그 랍비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랍비가 아키바라는 랍비인데, 그 랍비 아키바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거룩하지만은 그 중에서 아가서는 지성소와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세속적인 사랑, 육체적인 그런 노골적인 사랑 표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세속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같다. 그래서 이 제목도 노래 중에 노래,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의 순서가 있잖아요. 뭐 창출, 레민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아가서는 그 히브리 성경
뒤쪽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섯 두루마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는 좀 배열이 다르게 룻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아가서, 그 다음에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그러니까 이 다섯 권이 마치 한 권처럼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짧은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 나온 절기, 그 절기 때 낭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맥추절을 지킬 때, 그 맥추절 지키면서 그 백성들이 함께 다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이 룻기를 계속해서 낭송을 하는 겁니다. 또 아가서는 그 모든 명절 중에서 제일 대표적이고 유명한 대명절인 유월절에 바로 이 아가서를 낭송을 하는 겁니다. 또 전도서는 초막절에 낭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그들이 아픈 역사를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그 날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그때 이렇게 낭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그 불임절에 이 낭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두루마리는 바로 절기와 관련이 돼 있다.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낭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열을 보면은 이 잠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열이. 그래서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31장에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또 헌신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이제 잠언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잠언 다음에 바로 룻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룻기는 어떻게 보면 잠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현숙한 여인의 실제적인 예로서 룻이 등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실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룻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 그 사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둘의 사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룻기를 같이 해먹었지만 그 짧은 성경이지만 그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꽉 들어있는 그런 메시지고, 또 룻과 보아스 사이에 그 이루어지는 사랑의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바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의 이 아름다운 사랑, 이 다음에 바로 아가가 나온다는 거죠. 아가는 비록 이제 뭐 거기에 보면 솔로몬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보지만은 이렇게 배열을 보면은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 간의 아름다운 이런 부부간의 그런 사랑, 정말 아름다운 이상적인 이 사랑의 모습이 아가서의 그대로 노래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배열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아가서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제일 대표가 되는 이제 유월절에 낭독하는 성경인데, 유월절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해방이 돼서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그 언약하면 우리가
인간 삶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함부로 쓰지 않죠. 웬만한 건 다 약속 혹은 계약 이런 표현을 쓰지,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의 유일무이한 게 뭐냐면 결혼할 때 언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자유를 준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오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이제 신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마치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먼저 그렇게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조금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알겠지만 호세아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는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는 내 신부다 이렇게 직접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로 시내산, 바로 그곳에서의 이루어진 언약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신랑 신부로 결혼한 그런 일종의 예식 장소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당시에 이제 그 많은 고대 근동에 그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우상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의 공통점은 아내 신이 있다는 겁니다. 바알의 아내 신이 있죠. 아세라. 이런 식으로 거의 고대 근동에는 신이 있는데 그 부인, 아내 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내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의 신을 섬기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고대 근동에서 인간은 아주 어떻게 보면 신에게 종속된 그리고 신을 철저하게 섬기지 어떤 인격적인 실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그 천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고대 근동의 종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우리 자체가 정말로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그 시내산에 마치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다른 고대 근동에 있는 종교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주 고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은 아내 신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내 신이 없고 오직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서 받아 주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이제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 그렇게 마치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신랑 되신 하나님과 같이 함께 만나고 함께 동거하는 그 신방이 어디냐, 그게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막이 그들의 중심에 서서 늘 성막이 이동할 때 그들도 이동하고 성막이 정착할 때 그들도 정착하고, 그리고 비록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신혼 생활이었어요. 이런 거는 호세아 선지자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광야의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이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정착을 하고 나서 그들이 그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한 시기였다. 우리가 광야 생활이 참 육체적으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생생하게, 그분과 가장 동거하며 동행했던 시절이었다. 그것을 노래한 그 대표적인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6월절, 정말로 노예와 같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서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6월절 때 바로 이 아가서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노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신랑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신부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가서를 읽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그들은 이 아가서를 낭송하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잡고 다시 한번 광야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생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6월절을 이제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고 아가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가서라고 하죠. 그래서 시가서는 욥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다른 말로 지혜 문학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혜 문학.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이 세 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점이 솔로몬이 다 저자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가서를 같이 여러분하고 나눌 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정말 젊음으로서의 그 사랑의 불같은 사랑을 하면서 아가서를 지었고, 그 다음에 중년의 때는 뭘 지었다고요? 잠언을 지었대요. 잠언. 그래서 이 잠언의 핵심 메시지는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성공적으로 살아야 된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살 것인가, 그것을 주는 지혜, 바로 이게 잠언이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그 노년에 지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무상한 이 인생을 정말로 이 허무 많은 이 인생을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그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도 그 지혜서, 지혜 문학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아주 유명한 구약 학자 중에 그 B.S. 차일즈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가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신비스러운 성격에 대한 지혜의 성찰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는 아가서는 바로 우리에게 지혜의 성찰을 주게 되는데, 바로 어떤 지혜를 주느냐,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혜서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좀 특징을 갖게 되냐면,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혜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상당히 메시지 자체가 좀 보편성을 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이 아니어도, 이것은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를 읽으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과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보편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지혜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창조 신학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속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벨론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이 사이는 거의 모든 인류가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성격을 띄어요. 그런데 11장 이후로 넘어가는 12장이 딱 들어가면서 갑자기 폭이 넓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온 인류에 대한 이런 사건들이 11장까지 쫙 나오다가 12장에서는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그냥 한 사람에게 딱 집중이 되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부터 시작을 해서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타락 이후에 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퍼져라 했는데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무러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적인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 이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그 다음에 이 세계,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이죠. 그래서 이런 창조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상, 다른 종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핵심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인데 예를 들어 불교 같은 데도 보면 자비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유교 같은 경우는 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격에 좀 차이는 있지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진리들이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신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혜문학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들, 아가서에 나와 있는 지혜들,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런 지혜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아니고도 세상에서 함께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런 관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가서에서도 우리가 남녀 간의 이 사랑에 대한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 사회가 다 사랑을 노래하고 또 사랑을 갈망하고, 어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 자체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서의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이런 이제 것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와 그 세계, 바로 그 세계 보편적인 진리, 이것이 이제 창조신학적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이제 구속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어.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든 것이 힘이 좋았더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깨져 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깨진, 그리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실낙원, 에덴을 잃어버린 이 모든 인류가 다시 회복이 되는, 어디로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 그 질서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럼 어떻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 깨진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이 죄가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운 그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게 구속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대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이것이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그 구속의 역사를 자꾸 영적인 것으로 제한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네,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죄악시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굉장히 왜곡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자체, 내 삶의 영역 하나하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에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변화된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사실은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재물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내가 회복이 돼야 되냐. 이미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회복의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영향이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아가서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가서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하면 신랑과 그 신부, 부부 사이에서의 아름다운 사랑. 근데 그 사랑이 굉장히 내용 자체가 육체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학자는 아가서를 창세기 2장 25절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성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그냥 완전히 더러운 것, 그리고 그냥 완전히 금기시 해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이 타락 이전의 그 창조의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아가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의 구약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되어야 될 남녀 간의 사랑과 특별히 인간 사회 속에서의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가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여성의 적극성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가서를 읽어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게 남자의 고백인지 여자의 노래인지, 자,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시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의역해 놓은, 제가 이제 자주 설교할 때 인용한 새번역이라든가 공동 번역,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가서가 노래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로 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은 남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 이 체크를 표시를 해놨어요. 요 대목은 여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읽어보면 이 여성이 이 남성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오히려 굉장히 노골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시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실 차별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성적인 피해자,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또 성이 상품화 되어져 버렸을 때에 남성보다는 여성, 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성적으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남자가 여성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이런 모습마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도 오히려 여성이 훨씬 더 남성에게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적인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아가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타락 이전의 창조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어서의 차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사랑 고백들이 꼭 남성이 고백을 해야 되고 여성이 프로포즈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는, 오히려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대에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 부부간의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금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깨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제 편지 보내는 것에 답장을 이제 보낸 게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충만한 교회였어요. 충만한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 12장에 나오는 초월적인 은사, 막 신유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들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은사를 받은 이 여성들이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건 더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편지를 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7장에서
이제 답장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서 7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쉽게 얘기를 하면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앙 자체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지금 분리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전인적 존재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행하면서 이걸 분리를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이제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편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을 주면서 우리가 잘 아는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특별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해요. 서로 분방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적인 지금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해야 될 몇 시간, 며칠 정도까지는 서로 합의를 해서 남편과의 그런 관계를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절대로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편지를 해요.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의 그 3, 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이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내가 원했을 때는 남편은 의무를 다해야 된다, 남편이 원했을 때는 아내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부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을 짓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이교적인 사상이고 신앙이 왜곡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순히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복음의 정신이 뭐냐라는 거죠. 내 중심으로 해서 네가 나에게 맞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정신은 가능하면 내가 당신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복음의 사실은 정신 아니겠어요? 하물며 부부 사이.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나는 영적인 거룩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야기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가서 내용 자체가 원문으로 이렇게 읽어보거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게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헬라어에서 세 가지의 단어를 쓰잖아요. 사실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 필로스, 우정. 그 다음에 아카페.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에로스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을 아주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그냥 금기시 해버리는,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부의 관계의 틀을 벗어나서 왜곡이 되고 그것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부부 안에서 정말로 이 창조 이전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잘 만들어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성이라고 해서 꼭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남성, 여성 자체가 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어서 전혀 차별됨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아가서에서는 등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구속사적인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편적인 창조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그러나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셨어요. 대속을 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이 났어요.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영과 육을 분리시키면 안 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영적인 거듭남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은 내 모든 삶의 영역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타락 이전의 창조의 질서들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이게 지금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부부 사이에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랑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이 상품화되어지고 이렇게 왜곡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읽었을 때, 야, 정말로 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부부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이 만들어지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왜곡된, 잘못된 이런 성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단순한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창조 이전에, 다시 말하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이제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부분들이 세상에 통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치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래, 우리는 구속받은 자로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 라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그런 변화된 삶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야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부간의 사랑의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이어서 하겠는데, 자, 내용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 아가서에서 이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제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이 결혼의 고귀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보면은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 2장 같은 경우는 이 남녀 간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뜨거운 사랑, 이런 열정적인 고백들이 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3장 같은 데 가보면 이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정말로 그 결혼에 대한 어떤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설레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위기가 발생을 해요.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3, 4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5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부 안에서 엄청난 관계적인 위기를 또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가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좀 알고 이렇게 읽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관계를 그 갈등을 통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관계를 이제 회복하게 되면서 그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그 관계가 갈등, 결혼하고 나서도 관계의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 표현들 속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정말로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것은 뭐예요? 정말로 이 갈등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그 고백들이 아름답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8장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남녀간의 만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런 설렘도 있었지만은 결혼해서 결혼하고 또 갈등을 빚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한두 번 있었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되고 정말로 그래 내게 있어서는 남편뿐이구나, 내게 있어서는 아내뿐이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은 8장 6, 7절에 그런 정말로 이 사랑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품어라.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절대로 너를 지울 수 없는 인처럼 내 안에 박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을 질투로 표현을 하는 이런 표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과 내가 만들어진 이 사랑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찌하든 이 아가서는 좀 구속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어떤 부부간의 사랑 또 어떤 성적인 윤리에 대한 메시지지만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능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금기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갖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부부간의 관계 또 우리 가정의 다시 질서 이런 부분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